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람은 크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서로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때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 관계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존감,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를 원만하게 이렇게 잘 맺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잘 맺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와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 이게 보면은 좋은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되고 원만하게 되면 이게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또 넘어지거나 약해지면은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슬플 때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나태해지면은 격려해서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다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가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땅의 교회는 광야 교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 과정에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상당한 수준의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 연수와 상관없이 항상 그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토대가 처음부터 잘 잡혀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 중요합니다. 어디서 배우고 누구에게서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모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구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그래야 자기 자신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인이라 그래서 다 완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신앙의 경주장에서 함께 뛰어들어 가지고 함께 경주하는 사람인데 조금 먼저 출발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로 말하면 먼저 태어나서 이미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는 유치원생과 같은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격차가 엄청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의 형태나 스타일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방법의 차이 이런 것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해버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신앙의 수준이라든지 신앙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완전한 것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먼저 된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다든지 또 이런 것이 신앙의 얇고 깊음에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 믿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그만큼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먼저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처음 자기가 인도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모범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데려다 놓고는 자기는 그냥 그 나중 온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안 받고 나오는데 먼저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을 인도해 온 사람은 늘 교회를 빠진다 그러면은 그건 그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먼저 믿는 자는 뒤따른 자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책임을 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해주고, 두 번째는 용서해 줄 의무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형제애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이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죄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 말의 의미가요,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실수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과실, 실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해서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바로 범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드러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런 실수가 이제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각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났다, 그 말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발각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숨겨진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미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서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실수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그런 실수가 다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이죠. 자, 교회는 덕을 위해서 만약 드러난 일이 아닐 때는 그 사람이 실수했든지 어떤 잘못이 있든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쉽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본인만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교회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취급하지를 않는 겁니다. 전체에 파급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삼아서 교회 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숨겨진 사건이고 이미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그것이 교회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인만의 문제,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라 그러면은 그것을 드러내서, 일부러 드러내서 그것을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범죄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4가지로 말씀을 해요. 첫째 뭡니까? 첫째 뭐라고 그래요?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요. 바로잡으라고. 바로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잡으라는 말, 헬라 말로 재밌어요. 카타르티제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뼈가 이렇게 위골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라는 뜻이에요. 실수해서 이 뼈가 빠졌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것을 바로잡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춰준다, 교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실수를, 드러난 실수를 그걸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심판하실 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걸 정죄하지 않고 그 의도하지 않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잡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교정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실수가 드러나면 그것을 그냥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 형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바로잡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은 이 자신도 모르게 그 사건에 말려 들어가서 남의 잘못한 것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 잘못은 까마득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남 심판하려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그 비판할 일도 아닌데 그걸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것을 보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첫째는 그걸 바로잡아주고, 둘째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펴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그걸 비판하고 그걸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또 그것을 즐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혹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라는 이 말씀은 너에게도 같은 잘못이 있지 않냐라는 뜻입니다. 같은 실수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수는 드러난 것이고 너에게도 같은 실수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실수를 너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남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가 아파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픈 마음을 함께 해라 그 말입니다. 짐을 지라 그 말은 그 사람이 실수해서 아픈 마음에 너도 공감하고 같이 그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역으로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상대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첫째는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고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내가 잘못해도 이웃이 나를 이해해 주는 그런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 첫째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상대가 나의 실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믿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일 불쾌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불신당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자존감의 문제고 그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아예 진실을 상대방이 믿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실수했어요. 이건 의도하지 않았다. 그럼 나의 실수를 좀 이렇게 믿어주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덮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나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덮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실수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웃을 이해해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실수했을 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서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책임을 함께 지고 아픔을 함께 나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어떤 문제가 그릇되게 됐다면은 같이 그 일에 공감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책임이 있다면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 실수한 것에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덮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 아까 말씀드린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준, 덮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저 뒤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에 보시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고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에 한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5절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면서
자기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일,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니까 내가 결코 거기에 깊이 가담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이 나에게 실수한 것이 내가 심판할 문제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판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개입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져야 될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짐을 지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에 대한 실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부분까지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 책임을 오히려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자기 일에는 신경을 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을 깊이 쓸 필요도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자기 짐을 지라는 뜻은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라. 남의 실수에 대해서 거기에 깊이 개입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비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대신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면 내가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걸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자녀들 다 키우셨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꼭 해야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모가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짐을 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는 그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본이 돼서 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짐을 잘 질 때, 그럴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런 마음으로 형제애를 가지고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혹시라도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실수가 드러나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형제들이 됐지만 믿음 안에서, 그런데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 그것을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권면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먼저 하나님께 그 실수가 드러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 실수가 아물어지고 새롭게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뭐 어떤 세상적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은 오히려 그건 더 편하지만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 많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벽을 치고 살거든요. 이게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도의 교제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절의 시작처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인식을 꼭 가지고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돕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믿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